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언제나 기쁨으로 찾아오시고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내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님을 내 삶에 영접했을 때 받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오늘 하루 경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해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에스겔이 듣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함락된 지 1년을 훨씬 지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막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이 다 함락되고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함락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려진 이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자기는 끌려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었는데,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게 되었을 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난공불락의 지역으로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부스 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니까 거의 한 400년 동안을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이 결국 그곳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난공불락의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형적으로만 난공불락이 아니라, 지형적으로만 이것이 무너뜨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믿음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게 언제였나 하면 북왕국이 멸망할 때,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을 할 때,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이었던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것을 방어했고, 그리고 그 악독하고 그 힘이 있던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도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방어가 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곳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딱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날이 오기 전까지 벌써 예루살렘이 두 번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공을 통해서 두 번의 포로가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이 땅이 침공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이나 사람들이 끌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그곳에 이제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된 것, 사람들이 자기 고토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고, 그 끌려간 사람들의 죄 때문이고 전체를 대신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잡혀간 거고, 남겨진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거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남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점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 한 명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그것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숫자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숫자도 많은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차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당연하게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숭배에 눈 멀고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그런 종교적인 확신이 너희들의 마음에 있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는 29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잡혀간 거고, 우리는 다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의 그걸로 이 포로가 잡혀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이 났고 우리는 이곳에서 이곳의 주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은 펀치를 한번 탁 먹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가요가 있었었는데, 옛날에 황성예터라는 가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뭐 이러면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서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던 가사가 뭐예요? 이 황성예터라는 그거는 옛날에 고려의 도성이었던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노래가 바로 황성예터라는 노래거든요. 그 고려가 그거에 이 조선으로 그게 되면서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고려의 수도였던 곳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시의 가사는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풀으라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 떵떵거리는 자기의 권리를 누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불러야 될 만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을 바라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부를 바라보고 애가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황성예터 같은 이런 노래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악하였다면 그들은 자기의 자격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은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것으로 그 알량한 종교적인 자존심으로 자기의 삶들을 판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은 그러면 달랐는가?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비로소 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이야기에서 이 메시지 우리 예전에 우리가 큐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에스겔은 지금 입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너는 네 입을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입이 막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입이 터졌습니다. 이제 그 입이 터져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에스겔을 막 찾아옵니다. 막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를 대우하냐.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피 맺힌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돌아오라고요. 하지만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당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 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노래의 형태로 전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리드 곡조가 있는 그런 이야기로 전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디너쇼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디너쇼에 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이 디너쇼잖아요. 그렇죠? 디너쇼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습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참석해서 밥 먹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웠던 건 이야기가 그냥 뭐 요즘에 한국이 잘 모르지만 뭐 임영웅 디너쇼 뭐 이런 거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빠져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변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설교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걸 진심으로 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길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스갯소리와 함께 자기의 성공담,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마음껏 그 위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 우스갯소리에 웃고, 그리고 그 성공담을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래에서 그것을 즐기는, 예배가 디너쇼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체 스토리 속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말씀은 바로 33절의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이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 에스겔이 이제 32장에서 하나님의 그걸 받았어요. 33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명을 딱 받았잖아요. 에스겔이 사명을 받고 그 앞에서 이렇게 쭉 해나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에스겔이 이야기하면 마치 디너쇼에 온 사람처럼 그들이 그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생각은 전혀 없이 자기 귀를 즐겁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마치 디너쇼 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앉아있던 백성들의 모습들. 그래서 에스겔이 행했던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들. 하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나 하면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한 선지자라는 이 이야기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딱 바뀌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봅니다. 안간힘을 써가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눈을 크게 뜨고 VIP를 찾아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교회들이 부흥하고 교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보통은 옆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채우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 교회가 또 그거 하면서 쇠퇴하면서 다른 교회가 채워지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자라고 흥망성쇠하는 경우를 참으로 자주 봅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걸어가 보지 않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마음의 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걸어가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막 단시간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막 단시간에 그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렇게 걸어가는 길만 교회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힘써가던 우리 주님께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그들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딱 응할 때에 세상은 보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힘써 노력해 보았던 한 교회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을 믿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길로 걸어가고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서 좀 지친다 하더라도
비록 그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좀 내려올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tter thing is yet to come. 이 찬양의 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더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주실 더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일들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를 디너쇼로 만들거나 정말로 이 회원권 이동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 우리 주변에서 눈을 크게 뜨고 VIP가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고 확인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좀 채워져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들이 한 교회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정신이 팔려가기 시작하고 주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 또 우리 공동체 바깥에서 아직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제 됐다.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주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삶으로 하나님 한 걸음씩 걸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다가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교회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